예,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우리 이번 주간에 나왔던 랩런트 교사 사역자 메시지 이거를 이거 나눌 건데요. 여기가 교사들 양육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저는 계속 오늘 기도를 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운동과 전도 캠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말에 이제 금토일 시대를 향한 개인과 교회의 집중이라는 제목을 놓고 제가 특별 새벽 예배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향해서 되어 있느냐? 정말 한 지역을 정복하고 또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도 운동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뭔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닌데요. 어, 세월도 지났지만 사실은 저희가 겪은 한 3년 동안의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 운동 하신 분들이 예전에 다 이런저런 캠프들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옛날과는 전혀 모습이 좀 달라져 버리는 상황들,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린 상황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가서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볼 때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전도 운동을 향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준비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놓고요. 총 주제가 영원한 것이었고 저 1강의 제목이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번에 참 오랜만에 우리 박우영 사모님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광고도 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참 은혜롭고 사모님 참 오랜만에 뵙고 이제 제가 간절하게 인사드린 게 건강하시죠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몸이 아프신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건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힘있게 또 올 여름에 이분이 사실은 랩런트 키우는 중심으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에너지가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더블유 하실 때 랩런트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장이 열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막 하나님께서 에너지 주시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더블유 하실 때 아무래도 이렇게 오전하고 밤에는 메시지가 진행되고 행사가 진행되는데 낮이 비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초등 랩런트들을 놓고 이제 또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근데 또 거기서 또 이게 그분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복음에 가슴이 끓는 사람이 진짜 이 복음에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때 그거 받은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을 한다. 너무 맞는 얘기고요. 너무나 감사한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뭐냐면요. 그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왜 그 중심이 안 되냐라고 말하면은 거기는 답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평생을 놓고 그 중심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그걸 놓고는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그 중심을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서로는 잘 봐야 돼요. 그 부분에 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영을 말씀하시면서 전달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태영아식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단어가 이해가 안 되는 시기에는요. 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 뇌 각인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앵무새처럼 제일 잘 따라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즐거워하고 무슨 활동이든 하면은 기뻐하고 하는 게 유치원 때잖아요, 그렇죠? 뇌 각인되고. 그러면 이제 초등 때는요 뭡니까? 유전자로 연결돼서 이제는 이 DNA가 바뀌어야 되는 이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저희 어른들이요 지금 이 시간표를 지금 다 놓치고 왔잖아요 사실은. 이 시간표를 다 종교에 빠져서 왔거나 아니면 불신 현장에서 왔거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런 중심이 없는 거를 아무리 사실은 한탄을 해봐야 사실은 그거는 이제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 바라볼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보고 어린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중심. 뭡니까? 주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거.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들어온 게 많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또 이렇게 어떤 이런저런 게 내려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경험들과 많은 생각들을 위해서 이미 편집이 일어나고 또 곡해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태영아, 유치, 어린이, 태영, 유어 요 시간표로 우리 중심이 돌아가서 내 영에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뇌에 각인되고 유전자에 연결되어서 이 재창조 역사에 이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재창조 역사에 이르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777에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저희 같은 어른들이, 저도 좀 여기 계신 우리 중재분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덧 제가 40을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40을 넘겼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지금 그 서지훈 전사 같은 친구 보면은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런 친구들 앞에서 제가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말하려면 꼰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간표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777 속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팽배해 있다. 이게 사실은요 지금 부모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상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을 배워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만, 또 세상에 뭐 좋은 게 있는가 해서 그거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불신자들의 생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게 바로 기도 24, 호흡 24. 정말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되는, 제 느낌에 이렇게 병 걸려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진짜 잘 안 돼요. 병 걸려도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뒤에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태영아 또 유아 또 유치 어린이 이런 부모들과 교사들 놓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이런 시간표에 애들 뭐 정리해 놓고 뭐 남편들 뭐 부인들 해야 될 일들 처리해 놓고 따로 시간 잡고 따로 장소 잡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애 안고 일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비밀이다. 이제 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집중 말씀하실 때 아침에, 유목사님이 아침에 이 아침을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호흡하고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서 운동하고 씻고 다 하면서, 다 움직이면서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아침에 이 호흡하고 기도하고 밤에 또 답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느 날 낮에 확인되고 나타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야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계속해서 실체가 될 때까지. 자,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에게 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한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 운동이 지금 지속되는 현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인간관계 때문에 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거기에 그 한 분이 그 포스트로 서 있고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들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이게 초등학교에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계속 복음 전했는데, 학교 가면은 애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과자 사주는 선생님이 그런 거 아니고 와 좋은 얘기 해주는 선생님이다 라는 얘기가, 제가 복도 지나가면요 모든 교실에서 애들이 한 2-3명씩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좋은 얘기 해주는 선생님이다. 그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진짜 감사한 게 막
그 소중함을 알거든요. 어떤 소중함을 아느냐?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참 많은 그런 훈련의 방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교역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 임마누엘 경인교회에 와서 2019년도에 청년부를 맡으라고 제가 명을 받은 게 처음으로 제가 담당하는 부서를 받은 거예요. 10년 만에. 저 같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담당 부서를 받았어요.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근데 그 전까지 저한테 뭐밖에 없었냐면 현장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현장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소중함을 아는 거죠. 아무도 제가 계속 이렇게 자리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할 현장을 찾고 사람을 찾고. 근데 뭡니까? 가면은 내가 플랫폼이 되면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럼 오면 뭐 합니까? 파수망대는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런저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안테나와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문다 뭡니까? 문제가 오기 전 문제를 보지만 문제를 보고 들어가는데 뭘 보고 들어갑니까? 답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갱시를 보고 갈등 속으로 들어간다. 기회를 보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정말 재창조된 인간으로 이미 우리가 다 재창조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한마디씩 만약에 내가 지금 복음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다 한마디씩 할 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원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뭐 공동묘지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2, 3, 7, 5천 정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전도운동의 이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망대예요. 2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높아진 것들 또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이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단단한 능력이 되고 요새가 되고 분명한 길이 되어서 갈등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힘있게 회복되어질 때 되어지는 역사들이 사실은 이게 너무나 확실하게 사실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거 보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요 길을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밀이 있겠죠. 근데 이탈하지도 않았는데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길을 보면서 이 이정표를 하나하나 따박따박 밟으면서 갈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문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함정, 특을, 올무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함정은 뭡니까? 360일에 이 지독한 나, 육신, 이 성공의 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느냐?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100만 번 이 속에 들어가도 내 힘으로는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예요. 틀은 뭡니까? 13, 16, 19라는 이 종교와 우상과 이 점술과 막 이런 부분들로 인한 또 심지어는 거기서 나오는 이 모든 그 질병과 뭐 온갖 그런 영적 문제들 그래서 결국은 올무에 묶이게 되죠. 10가지 저주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보고 치유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자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에 사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비춰줬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우리 가문의 얘기다 이게 우리 가정의 얘기다 근데 세상이 바뀌었느냐? 아니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흐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죠. 조금은 저희가 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여기에 빛을 비춰주고 살리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부를 통해 특히나 가정에서 벌어져야 될 참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으로 그리고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영혼 속으로 2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삶 속으로 실제로 내면화되는 일들은요. 깊이 내면화되는 일은 이거는 사실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철저히 가정 안에서 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끔씩 이제 좀 뭐랄까 간절하게 기도가 되고 무력감을 느끼는 이제 렘넌트 사역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가 어떤 시점이냐?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한정적인 거죠. 근데 아이들은 집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게 절대적이고 비중이 절대적인데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오늘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 가정이 살아나고 일주일이 다 살아날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제 절대적인 비중이 거기에 있잖아요. 가정과 또 그런 부분들에. 그래서 정말 이 부부가 언약을 잡고 이 부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속으로, 영혼 속으로, 삶 속으로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하신 것처럼 욕구 목록의 최상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올라가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할 만큼, 내려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 내려오지 못할 만큼, 아무도 거기서 그 이름을 끌어내릴 만한 다른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중요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교사들이 도와줘라. 뭐냐? 모든 렘넌트가 있는 가정은 미션홈이다. 네, 너무 중요하죠. 진짜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우리 젊은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가정에서 미션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불가능할 것 같대.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을 어렵게 미션홈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불가능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우리가 겨우겨우 숨 넘기면서 겨우겨우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부부 안 깨지면서 가정 안 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겨우겨우의 그 삶이 아니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미션홈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 말이죠.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응답을 받으면은 우리 집이 지역에서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RUTC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지교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가정 안에서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실제로 우리 지금 유년부 현장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 집에서는 진짜 일단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딱 잡아서 찍고 기도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집의 상황을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간표가 있고 또 준비돼야 될 게 있어요. 만만치가 않죠. 정말 한 가정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힘이 있어갖고 여유가 있어갖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문을 열고 정말 중요하게 이렇게 친구들도 초청하고 주변의 학부모도 초청해서 이렇게 속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예, 여기 학부모님도 몇 분 계시지만 이거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힘든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것을 향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예, 그것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메시지 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다 계시지만 아빠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두 분이나 계시는군요. 예, 아빠들 중심으로 회복할 가정과 삶의 응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들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언약만 잡고 있어도 전달된다. 많은 것을 못하더라도 언약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전달된다. 이게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누구보다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 저 아들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떨어져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잡으면 전달된다. 그것이 너무나 저한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에 이 아빠들 중심 회복할 가정과 삶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누릴 절기 이 부분을 놓고요.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 구원은 뭡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 활동, 함께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고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은 좀 무서워하고 싫어하겠지만 뭐 굳이 예를 들자면은
애들 데리고 무당집 가볼 수 있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종교 현장도 가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근데 가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야 구원받은 게 이런 축복이구나 또 보여주시는 또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자기의 복음을 포럼하면서 이렇게 피를 서로에게 바르면서 확인하는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요 사실은 6월절 제대로 지키면 그 성경 속에 보면은 3주 동안 천막 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와 수리를 시켰다가 성전 구석에서 그 오리지널 두루마기를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6월절 회복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역대하에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이 6월절을 회복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 시대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6월절 제대로 지키고자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기 6월절 지킨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인간들한테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라고 말해주고 싶긴 한데, 예, 근데 우리가 하려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걸 집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은 뭡니까? 실제로 기도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특히나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 권은주 선생님 특히나 또 이게 유치부에서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애를 쓰고 고민하고 또 교사에서 기도하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정에서 하는 부분들을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하지 말고 가정에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하면 훨씬 더 사실은 또 가볍지만 또 깊게 또 할 수 있죠. 실제로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제목들이 있을 때 그 제목들을 놓고 가정이 같이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찾고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같이 믿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게 다 오순절 성령이겠죠. 그래서 수장절 배경,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은 엄마 혼자서 막 움직이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아빠가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언약 잡은 아빠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저희 태영원부 쳐다보면요 언약 잡은 아빠들이 계세요. 힘 있는 아빠들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 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빠들 중심으로 일어나서 같이 나눠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거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거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 응답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영원한 망대를 통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는 사실 위에 거 아래 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실제로 성취된 그 말씀의 현장이란 말이죠. 두 가지 6월절과 갈보리산, 오순절과 마가다락방, 수장절과 감람산 이거는 정확하게 매치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정표로 세워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찾고 또 교회에서도 찾고 이제 그런 응답들. 근데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는 굉장히 여기 열을 내고 있는데 아빠는 심드렁하다 그러면 굉장히 외롭고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이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또 이제 또 이게 또 힘이 없는 가정들이 있으면 몇 가정씩 모여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계속 찾아나가면서 목표는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그 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느낌만 와도요. 느낌만 와도 평생을 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88년도에 3월 달에 싱가포르에 딱 건너가서 창의공항에 내려서 그 밖에 나갔을 때 그 열대 지방의 공기가 다른 느낌이 확 왔던 그 느낌이 그 지금까지 생생해요. 지금까지도 30년 넘은 지금까지 생생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한번 강하게 인상이 온 게요. 평생을 간다니까요. 어릴 때 그 1학년 때 그 누나랑 같이 거기서 길을 잃었는데 엉엉 울면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서를 찾아보자 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가니까 살더라. 그거 평생 남아요. 어릴 때 그렇게 한 것들. 그리고 어릴 때 성탄절 때 또 뭐 이렇게 교회가 또 그 선교지 교회가 작으니까 또 무슨 뭐 나름대로 또 뭐 이런 거 준비해갖고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남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로 세울 영원한 기업, 그거는 이제 일곱 망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그 말씀과 또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이게 확인되면서 이 보좌와 시공과 초월과 237의 빛이,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과거를 해결하고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해결하는 3시대의 능력이, 지난주에 또 전체 메시지에 나왔죠. 오력. 이 오력을 실제로 CBDIP에 연결하셨는데 이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미리 CBDIP와, 그리고 세 가지들은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렘넌트들의 학업이, 렘넌트들의 비전이 이 세 가지들과 연결된다.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제가 그 친구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로욜라 대학에서 이제 학교를 다 못 다니고 중간에 들어온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좀 특이해요. 휘훈이라고.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저기 2019년도에 제가 한참 안산에서 그 막 드림 캠프 할 때 거기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자기네 교회에 이제 러시아권 아이들이 몇 명이 오는데 걔네들을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인턴십을 시켜줄 그 러시아어를 하는 전문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들이 교회 이렇게 오긴 하지만 토요일 날까지 오는 거는 또 동의 안 했는지 이렇게 무산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놓고 참 축복한 게, 너는 아직도 그렇게 TCK 현장을 놓고 지속을 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줬고, 또 제가 사실은 이제 정외과 전공이다 보니까 제가 저기 대학 선교부에서 이제 정치외교 전공한 애들을 몇 명을 제가 좀 만나고 챙기고 좀 그런데, 한 친구가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여자애가 드물게 정치권으로 진짜 들어가갖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의원실 다니다가 지금 그 세월호 사건 터진 그 안산 단원구에 거기 이제 그 민주당 의원실에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거기 다 하던 곳이죠. 그래서 제가 걔한테 계속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가 저 계속 그 의원실에서 따까리 하다가 잘리고 따까리 잘리고 그거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나름대로 너만의 길을 찾아갖고 응답받고 그러면은 네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붙기 때문에 그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TCK다. 근데 이번에 거길 왔기 때문에 조만간 저랑 같이 또 이제 좀 밟았던 현장들도 이렇게 보고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랑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렘넌트들의 모든 업과 학업과 모든 비밀들이 세 가지 뜰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방인과 이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과. 그게 아니면은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의 이제 미래는요. 송기령 씨 같은 사람들 이제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마인드 마이너라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몇 년 안 가요. 한 일을 하면서도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놔야 돼. 그러면 얼마나 우리 애들이 힘듭니까? 그런데 세 가지 뜰을 놓고 방향을 잡으면 그게 가장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이렇게 저희들 우리 부서에서 키우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키워주는 비밀이 어디 있냐? 세 가지 뜰과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게 하고 보여주고, 그게 아이들의 꿈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뜰이. 자, 그러려면요,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저도 지독하게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쁜 버릇이 뭐냐 하면은, 뭐가 좀 안 되면은 좀 자리를 옮겨야 돼. 아까도 저도 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잘 안 돼갖고 자리를 옮겨서 카페 같은 데 가갖고 괜히 돈 주고 커피 사고 뭐 해갖고 이제 하고 거기 가서 뭘 마무리하고 왔는데, 이게 나쁜 버릇이에요, 그게. 근데 뭡니까? 삶 속에서 기도하고 호흡하고 거기가 어디든 언제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비밀. 그러면요, 낮에 계속 확인하게 되고 밤에 계속 밤에 깊은 답을 누리게 된다. 이게 저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뭐 확인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전도를 놓고 간을 봤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300명 영접 운동을 하든 뭐 1000명을 전도하든 뭘 하든 지난 세월 저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를 놓고 간을 본 겁니다. 예,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란 걸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전도 운동을 지속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사실은 본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태신자들을 놓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향해서 다 이렇게 몰아오신단 말이죠. 그 응답과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캠프의 응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에게 이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문을 여는 참된 전도 운동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주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주기까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대로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